2017년도의 부활의 은총이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성가대 찬양이 있기 때문에 짤막하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 고린도 15장에 보면요, 그걸 부활장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 고린도 15장에는 부활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세 종류의 부활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종류의 부활이 연결이 돼 있고 따로따로 떨어뜨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은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고 한다면 이 세 종류의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종류라 그러니까 이상한데 그게 다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 그러면 뭐를 믿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걸 믿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한 것이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예? 근데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11절에 보면은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12제자에게 보이시고 500의 형제에게 보이시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모습을 보였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의 부활이 객관적인 사실이고 그것이 거짓이 아니다. 그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역사 이래로 이 부활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부정하는 그런 잘못된 이야기들이 많이 전해져 내려왔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절가설이라는 게 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지만 죽지 않고 기절해 있었다. 참 우스운 얘기죠. 이런 얘기들이 있었고요. 또 환상가설이라는 게 있었는데,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은 맞지만 제자들이 너무나 슬퍼서 예수님의 환상을 본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또 가장 성서에도 나와 있는 게 뭐냐면 도적가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는 가설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성경에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 28장 11절부터 15절에 보면 이렇게 비춰주시면 무슨 얘기냐면 대제사장들이 군인들에게 돈을 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뭐라고 퍼뜨리게 했냐면, 지금 무덤이 비어 있는데 이것을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고 좀 소문을 내달라. 그렇게 해서 돈을 집어줬어요. 그리고 군인들이 그 돈을 받고는 사람들에게 퍼뜨리기를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 그렇게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이거 많이 우리가 좀 듣는 얘기죠. 이런 걸 뭐라 그런다 그랬죠? 가짜 뉴스. 다 같이 가짜 뉴스. 네. 그러니까 가짜 뉴스가 오늘만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아주 오래된 거예요. 성경에서부터 벌써 이런 가짜 뉴스를 만들어 가지고 그것도 돈을 주고 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 아니고 제자들이 훔쳐갔다고 그렇게 퍼뜨리라고 돈 주면서까지도 가짜 뉴스를 이렇게 만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꾸 예수님의 이 부활을 이게 객관적인 사실인데 이것을 부정하는 그러한 시도가 많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걸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 부활 신앙을 우리가 갖는다고 하는 거, 이 부활 신앙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첫 번째로 뭘 믿는 거냐면 예수님의 부활이 객관적인 사실이다. 그걸 믿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객관적인 사실이심을 믿으십니까? 네, 그걸 아멘 하셔야 돼요. 그게 부활신앙이야. 네. 그러면 두 번째 부활신앙은 뭐냐? 둘째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현재도 우리가 계속 부활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도 이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역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로마서 6장 5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우리가 연합을 한다. 로마서 6장 5절. 이게 바울이 얘기한 게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합하여 현재도 죽고 산다. 이것을 바울이 뭘로 설명을 하냐면요, 세례로 설명을 했어요. 여러분, 세례 받을 때 우리는 그냥 물로 뿌리잖아요. 제가 그 시카고 있을 때 윌로우 크릭이라고 하는 빌 하이빌스 목사님 교회에 좀 나갔었거든요. 한 2년 동안. 거기 보면은 호수가 있어요, 그 교회는. 그럼 세례 줄 때 배를 타고 목사님이 가가지고 그 가운데서 이 호수에 이 세례 받는 사람들을 물속에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렇게 올라오게 만들어요. 그게 옛날에 예수님 당시 그렇게 세례를 줬거든요. 그럼 이게 뭐냐면 물속에 집어넣는 것은 성도가 죽는 거예요. 다시 올라오는 거는 예수님 때문에 어떻게 해요? 다시 사는 거예요. 세례 받을 때 예수님의 부활과 연합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옛자가 죽고 예수님이 보내주신 그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자가 다시 부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믿어야 된다. 부활신앙은 이렇게 설명하면 여러분이 감이 잘 안 잡아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15장 44절에 오늘 똑같은 장이죠. 원래 다 읽어드려야 되는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이게 무슨 얘기요? 여기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육의 몸이 있고 영의 몸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성경은 말이에요, 인간론을 설명을 할 때 영혼 육으로 설명을 합니다. 이 영혼 육이 우리 몸에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전체적으로 합하면 이걸 몸이라 그런 거예요. 근데 이 영혼 육이 우리 몸 안에 있는데 각자 세력을 갖고 있어. 세력을. 가끔 이 세력들이 우리 몸 안에서 갈등을 일으키고 서로 싸우기도 해요. 그럼 영혼 육이 뭐냐? 이 영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할 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연결되게 만들었던 부분이 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오늘도 예배 시작할 때 여러분이 뭐라 했냐면 하나님께 예배할 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그 신령이라는 말이 영이라는 말이에요. 영으로 예배하라. 영. 그 영이 우리 안에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할 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부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부분을 우리에게 준 거예요. 그게 영이에요. 우리 안에서 그게 세력을 갖고 있는데 여러분이 그 예배를 잘 안 드리고 그러면 이 힘이 약화됩니다. 쓰지를 않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아요? 이걸 써봤어야지, 영을. 그 다음에 혼이라는 건 뭐냐? 혼은 인간의 정신입니다. 이 인간의 정신으로 책을 읽고 책을 쓰고 문명을 만들고, 그게 인간의 정신이에요. 이게 푸시케라고 하는 건데 그게 혼이에요. 혼과 영은 달라요. 육은 뭐냐? 육은 우리 육체인 거예요. 육체의 본능을 얘기해. 우리가 이 육체를 가지고 본능도 있고 욕망을 갖습니다. 이것도 굉장한 세력을 우리 몸 안에 갖고 있죠. 이 육체라고 하는 것이. 그죠? 그래서 때때로 이 육체의 이 세력을 만족시키지 못하면은 아주 완전히 그 폭풍우가 일어나는 것처럼 터지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잘 들으세요. 우리의 육적인 본능이 우리를 100% 지배하게 되면 그건 뭐가 되냐면 육의 몸이 되는 거예요. 짐승이랑 똑같은 몸이 되는 겁니다. 혼이 우리 몸을 지배하면 혼의 몸이 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 하나님과 예배하는 영이 우리 몸을 지배하면 무슨 몸이 돼요? 몰라요? 영의 몸이 되는 거예요. 여기 나오잖아요. 육의 몸으로 심고 뭐야? 신령한 몸. 육의 몸이 있은 즉 무슨 몸이 있어요? 영의 몸. 이 뭐예요? 영의 몸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하나님이 주셨던 이 영이 전적으로 100% 우리 몸을 지배하는, 다스리는. 그럴 때 우리 몸이 무슨 몸이 된다고요? 영의 몸이 되는 거예요. 영의 몸. 그러면 현재 부활한다는 건 뭐냐?
잘 들으세요. 현재 부활한다는 것은 우리 안에 영혼, 육이 세력을 갖고 서로 세력을 넓히려고 우리 안에서 싸운다 그랬어요, 제가. 그죠? 그래서 육이 힘을 발하게 되면 육적인 몸이 되는 것이고, 혼이 힘을 발하면 혼적인 몸이 되는 것이고, 영이 힘을 발하면 영적인 몸이 되는데, 현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한다는 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께서 우리 몸 안에 거해서 자꾸 우리 영에게 힘을 주어서 우리의 영과 성령이 합쳐져서 우리 몸이 점점 영의 몸으로 이렇게 부활한다 이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기도 생활을 게을리하고 예배 생활을 게을리하면 어떻게 되냐면 점점 영이 죽어가지고 죽은 영이 돼요. 그 몸의 영은 갖고 있지만 이게 퇴화가 돼가지고, 그래서 그 다음에는 예배 보려고 그래도 감동이 안 와요. 자꾸 마음속에 이 세속적인 생각만 들고 세상 이런 얘기만 자꾸 하게 되고, 그러니까 영은 완전히 퇴화되고 내 몸은 육적인 몸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이미 벌써 부활이 시작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왜 부활이 시작됐어요? 벌써 그리스도의 영이 여러분 안에 영을 역사를 해서 여러분 지금 육의 몸을 영의 몸으로 지금 계속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 부활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부활 신앙을 믿는다 그럴 때 현재 우리가 성령과 그리스도의 영을 믿으면서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에 맞게 영적인 몸으로 계속 거듭난다고 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중요해요. 세 번째는 뭘 믿는 거냐? 부활신앙이라 할 때 이 세상의 마지막 날 우리도 부활한다는 걸 믿는 거예요. 이 세상의 마지막 날. 그게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34절까지 나와 있는데, 제목을 보면 제목이 뭐냐면 죽은 자의 부활이에요. 죽은 자의 부활. 자, 이거를 바울은 뭐라고 설명하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이 부활할 것이다. 자, 요거 1분 이내에 내가 설명을 하고 마치는데 잘 들으세요.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세 번째 부활은 뭘 믿는 거냐? 여러분이 마지막 날 부활한다, 그걸 믿는 거예요. 자, 여기서 뭘 말하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은 이미 예수를 믿고 죽은 자들도 있어요. 그죠? 우리도 예수 믿고 죽어요. 근데 마지막 날 부활을 한대. 몸의 부활이에요, 그게. 이 하나님 나라에 가면은 몸의 부활, 하나님이 주시는 형체를 우리가 입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몸의 부활을 하게 되는데, 근데 여기서 뭐라 그러냐면 이게 문제가 생겨. 뭐냐? 여기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우리 기독교는 어떤 사람들 잘못 믿는 게 뭐라고 믿냐면은 우리 몸은 썩어 없어지고 영혼만 천국에 간다. 그거는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 내가 설명을 해드리니까 잘 들어야 돼요. 그게 뭐냐면 우리는 몸의 부활을 믿어요.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적인 몸을 주실 것이다, 그걸 믿어요. 그게 마지막 날 몸의 부활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생각할 때 우리가 죽고 우리의 몸은 장사 지낸 바 되잖아요. 이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 그리고 잠시 영육의 분리가 일어나서 마지막에 그러면 그 영육이 합쳐져서 몸의 부활이 생긴다, 이렇게 설명하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이거 가지고 의문을 많이 해. 근데 여러분에게 하나 정답을 얘기해 드리면 성경에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무슨 말이냐? 하나님 안에서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하늘의 시간을 우리 세속적인 시간에 비유해서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죽어서
잘 들으세요. 죽어서 천국 가고 육의 분리가 일어나고 마지막 날 예수님이 이제 우리를 다 몸을 주셔가지고 몸의 부활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천국 가서 느낄 때는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동시적으로 느낀다는 거죠. 지상에서 볼 때는 시간적인 거리가 굉장히 많은 것 같지만 천국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죽을 때 어떤 현상이 나냐? 우리는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몸을 입고 몸의 부활을 하고 그것으로 천국에서 천국 시민으로 살아갈 것이다. 믿습니까? 그걸 믿는 거예요. 조금 어려웠죠? 이해가 되세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영육이 여기서는 분리되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우리가 예수 믿고 죽으면 시간이 무시간이기 때문에 그걸 세속적인 시간으로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동시적으로 우리가 죽으면 몸을 입는 것으로 느낄 것이다. 그것이 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세 번째 믿는 것은 우리가 몸의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 몸의 부활. 하나님 나라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몸으로 부활할 것임을 믿습니다. 이 세 가지 부활을 믿는 것을 우리는 부활신앙이라 그래요. 여러분 꼭 부활신앙을 소유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